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제가 넘겨드릴게요. 이제부터. 네.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나라 국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항공기, 비행기, 장갑차, 화포, 미사일, 함정 등 국내 기술로 다 개발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개발한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해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요, 전 세계 국가 중에 8번째로 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되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연 3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수출액이 3조 7천억,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국방부는 이 방산업계와 함께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서 이 무기를 제작하는 데 열심을 쏟을까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세상적 기준, 가치관, 세상적 전쟁의 승리 스토리들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이거죠. 무슨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멈춰 섰던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에. 건널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손을 높게 들어라.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해요. 자, 그런데 그곳이 갈라져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따그닥 바로 황제가 온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 마차들, 말을, 병사들을 다 이끌고 막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다 건너갑니다. 건너가가지고 이제는 병거가 자기네들이 건너간 저 마른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오기만 하면 저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완악해졌어요.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두 손을 들으라. 수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피난민이잖아요. 무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십시오. 어떤 사진일까?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쳐야 했잖아요.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데 절대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일곱째 날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고 와 함성을 지르니까 저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적인 전략과 전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이건 어떤 환경일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뛰어나가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횃불. 지금 입에는 뭘 대고 있어요? 나팔.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손에 칼, 한 손에는 방패가 아니고 창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뭐냐면 횃불을 들으래요. 한 손에 뭘 들으래요? 나팔을 들으래요. 그것을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전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돈 용사 300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300 용사란 말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불렀잖아요. 군대를 모집했잖아요. 3만 2천 명을 모았거든요. 미디안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여기서 막 끓여가지고 야 인원세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게 바쁘셨냐면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바쁘셨어요. 야 저들을 13만 5천 명을 바라봐. 두려워하는 자를 누가 두려워? 누가 무서워? 저 무섭습니다. 너 집에 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야, 저기 갈증나지? 다 같이 가서 저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물을 마시는데 머리를 쳐박고 헉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손에 떠서 핥아서 먹으면서 시선은 적을 향하는 사람들 딱 300명 모아놓은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그들이 이끄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남유다 땅을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막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리고성 함락, 기드온 300용사 그리고 여호사밧 남유다 세 연합군의 이 전쟁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전쟁이기도 한 거죠.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비결,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세 연합군이 침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기도와 더불어 곡조 있는 멜로디가 곧 기도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의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찾아오게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야하시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선전포고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 빨간 글씨,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미 모세가 이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모세가 선포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계속 대대대대 물려줘서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이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그냥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호사밧의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세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침략군을 물리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한 여호사밧은,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자, 이 사진처럼 여호사밧 왕이 최선봉의 무리에, 그 군대 무리에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대적하러 나가는 거예요. 세 연합군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고 있는데,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병사로 보이세요? 아니면 찬양대로 보이세요? 찬양대로 보이시죠? 성가대예요, 성가대.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봉에 자기가 제일 앞에 서고 자기와 함께 성가대 찬양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 뒤에 병사들이 줄을 섰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저희 같았으면 정찰대를 보내거나 수색대를 보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외치며 찬양대와 함께 앞에 서서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찬양이 선포되자 아까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복병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저 유다 백성이 나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 해. 근데 그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곳곳에서.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연합군들과 싸우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암몬과 모압 자손 연합군을 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 애국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난 후에,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까지 보면 그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나와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그때는 수장시키고 멸절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드리는 것은 좀 달라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싸워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가지고 먼저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장소를, 저 서서 찬양을 부리는 저 장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라 부르고 있어요. 브라가 뜻이 뭐예요?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찬양. 어떤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빨간 글씨를 보세요. 여호사밧 다시 아까 성가대와 찬양대와 함께 나아갈 때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곧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기도이자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니까 복병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브라가 골짜기. 저 깊은 골짜기, 저곳에서 이것을 외치자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전쟁은 끝났지만요, 저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찬양은 멈추질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찬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자리 브라가에서 그 은혜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언제까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양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찬송을 불렀을 뿐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근데 성경 후반부에 우리가 있잖아요. 후반부에 보면 3일 동안 전쟁에서 이기면 그 금, 보화들, 식량들, 가축들, 전리품들을 다 거두가잖아요. 3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갔대.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짜기가요, 눈물 골짜기더라고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별의 골짜기, 배신과 질병과 궁핍과 좌절과 실패 등을 맞닥뜨리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겪게 하셨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합니까? 왜 이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나요?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못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험한 광야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벌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승리의 찬양의 축제를 열어요. 이거 보시는 사진처럼 보십시오. 성전에 돌아와서 이렇게 찬양대가 다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행렬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의 골짜기에 메아리 쳐져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에 2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했어요. 하나는 피자 배달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주중에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저녁 때는 피자 배달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주말에는 로란트 클리닉이라고 보시는 저 병원인데 120년 역사가 된 독일에서 가장 폐 아주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살던 에센 지역에 저게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폐 수술, 암 수술 받기 위해 저곳에 와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저기에 원서를 넣었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제 됐어요. 방학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400명 환자가 있었는데 400명 환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제가 저희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갔을 때 저 모습인데 젊었죠? 저 때는. 예. 근데 저게 이제 그 식당 컨베인 벨트가 지나가면 제가 접시를 올리고 포크, 숟가락, 칼을 놓고 냅킨 놓고 이런 거 세팅해서 딱 보내면 뒤에 사람들이 음식을 다 세팅하는 그런 일들, 저런 것들이 이제 일 중에 하나인데, 저런 곳에서 제가 일했어요. 저 모자만 벗으면 저 누가 봐도 저 의사 아닙니까? 아니면 간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모자 때문에 제가 의사가 아니야. 그런데요, 정말 이 방학 기간 동안 알차게 제가 이렇게 일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극한 직업이요.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어려운 형편의 아줌마들이 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지하 1층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하 1층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좀 햇빛도 안 들어오고 캄캄하고 어두워 침침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설거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0m 정도 되는 그 설거지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이렇게 300명 먹은 것이 이렇게 카트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팔레트에다가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내요. 그럼 뒤에 사람이 그걸 받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청소를 아침, 점심, 저녁 저걸 3번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걸 다 열어서 분해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 밑에 음식 찌꺼기가 쌓이는 길다란 통이 있어요. 구멍 나 있는. 근데 그거를 세척을 해야 돼. 전체를 세척하지만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소독 그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바지하고 양말이 뭐니 다 젖어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근데 한 아줌마가 제가 이제 매실을 하다 보니까 일을 알잖아요. 아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할 일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 자기는 1층으로 올라가요. 그 쉬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제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이거 인종차별 아닌가? 내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날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스트레스 막 받다가 한올 제가 빗자루를 막 내리치면서 독일어로 막 얘기했어요. Warum lässt du mich? Ist deine Arbeit? Wieso denn? 제가 막 왜 당신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죠? 라고 물었어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깜짝 놀라더니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올라갔더니 이미 사무실 분위기가 냉랭해요. 소문이 다 난 거야. 저 영만이가 큰 소리로 자기한테 승질냈다고. 빗자루를 막 이렇게 했다고. 소문이 다 난 거죠. 체프까지 그걸 다 알게 된 것 같아. 한 달 동안요.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안 해.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와도 냉랭하니까 올라가긴 싫고 제가 지하 1층에서 계속 있었어요. 닦고 또 승리하고 계속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육성으로 찬양해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 어두컴컴한 지하 1층에서 한 달 동안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찬양하니까 바로 그 자리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냥 그분께 찾아가서 먼저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동료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 여자 동료분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뭐 바로 풀리지는 않았는데 그분께서 차츰 풀리시더니 다시 이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저를 다시 또 잘 보듬어 주시고 체프가 저에게 이것저것 다시 일도 많이 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주어진 1년 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방학 동안 일을 잘하니까 체프가 1년을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1년을 더 다녀서 2003년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직장 동료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자, 저에게는 한 달 시간이 정말 눈물의 골짜기 같은 곳이 저곳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혼자 있을 때는 288장을 계속해서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얼마나 불화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셔가지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이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찬양을 멈추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찬송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요즘 내가 만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만 낙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가정과 내 일터가 불화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 자체가 기도이며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요즘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만 낙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불화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불화가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찬양이 멈추었습니까? 이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회복될 때에 눈물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찬양이 멈추었다면 이제 다시 마음 모아 찬양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불화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